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 하루 한 장 시작한 지 이제 3주차 이제 마지막 주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전반부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루고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후반부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나와 있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에 보시면 가나안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북방에 있는 네 개의 연합군, 네 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에 나서게 되고 또 남방의 다섯 개 나라가 또 연합군을 이루어서 서로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유는 엘라망 그돌라 오메를 섬겼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12년 동안에 섬겼던 이 나라들이 13년째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째에 해당되는 13년째에 배반을 하고 14년째에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4절의 표현처럼 이들은 이 그돌라 오메를 섬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섬겼다라는 것은 철저히 그들이 복종하고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충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주변의 나라들은 이 그돌라오멜에게 매해마다 때마다 많은 조공을 가져다가 바치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큰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임했던 그 흉년, 그 기근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해 때마다 드렸던 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방의 연합군은 어떤 나라들이었는가? 1절 말씀해 보시면 시날, 그 다음에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북방의 연합군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위치가 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그 지역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나중에 결국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이런 그 지역의 그 나라들 제국들을 이루게 되는 시작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남방의 연합군들은 2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5개의 나라가 또 한 연합을 이루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나라는 주로 이제 남쪽에 있었는데 사해 남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곳이 이후에는 3절에 보시면은 염해라고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은 주로 13장 10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고 풍부한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나중에 염해가 되고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이곳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염분이 얼마나 높았는가? 일반 바다의 4배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해 염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물속에 사람의 몸들이 뜬다고 해서 많이 관광지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실제로 몇몇 종들을 제외하면 그 어떤 고기도 그곳에서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더라도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떤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명, 하나님 없이 발전시켜가는 그들의 문명의 최후가 어떻게 비참하게 끝이 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북방의 연합군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돌라오메,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 그돌라오메를 섬겼다가 배반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정리하면서 정벌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8절에 이르러서 이 남방의 연합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두 연합군이 이 전쟁으로 이 싸움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제대로 싸움이 시작하자마자 붙어보지도 못한 채 압도적으로 어디가 승리합니까? 북방의 연합군들이 승리하고 시시하게 전쟁이 끝이 나고 맙니다. 이때 후퇴하다가 역청으로 되어 있는 구덩이에 이들이 빠졌다라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해 근방에는 지금도 역청으로 된 구덩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 30m, 그리고 길이가 30m에 깊이가 5m 이상이 되는 그러한 구덩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적인 조건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줄 알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남방 연합군들이 이 전쟁 속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고 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전쟁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에서 우리는 어제 살펴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서로 헤어져서 각자 독립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롯은 먼저 땅을 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물이 풍부하고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마치 그의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던 문명의 화려함들을 쫓아서 선택하여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처럼 그가 보여주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물질에만 주목하여 출발했던 그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전쟁 가운데,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 물결 가운데 휩쓸려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포로로 끌려가 그의 재산도, 그의 재물도,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따라서 그는 척박한 땅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척박한 산악지대였지만 그 헤브론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길러왔던 사람들 318명을 이끌고 그 전쟁, 그 북방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되찾아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집에서 길러온 그 병사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자라고 함께 생활하는 식솔들만 30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그 재산이나 규모가 적어도 그 식솔들이 학자들은 한 100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축복과 엄청난 부를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자세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조카였지만 사실 그와 헤어진 지 좀 되었습니다. 각자 독립했고 이제는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어도 될 일입니다. 심지어 이 전쟁은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작은 다툼이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싸우는 연합전쟁입니다. 그 큰 싸움에 일개 개인이 끼어들어서 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어쩌면 이 일을 통해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전쟁 가운데 뛰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유익을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그는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세상이 복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는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위대한 전쟁에 참여해서 그의 조카, 그의 가족,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을 되찾아오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이처럼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는 그의 모습이 어제도 보았던 13장의 모습과 달리 또 14장의 모습에 이르러서 점점 더 그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 보면 그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주변에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그다지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위상이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쫓아갔다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거의 망하게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롯의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삶의 반전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당장에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직 성경에서 어떤 제사장에 대한 신분이나 제도가 정식으로 시작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인이었고 어떤 아론이 제사장의 그 시작인데 이 아론과도 어떤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였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며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렇게 예표해주는 그러한 인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승리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축복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얻어온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0의 1, 11조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 왕에게 드림으로써 그 역시도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싸웠고, 내가 나가서 수고했고, 내가 나가서 그 위험을 감당해야 했고, 내가 집에서 그동안 길러왔던 그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고 그 전쟁에 임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은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공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어지는 심지어 21절에 보십시오.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 전쟁에서 얻어온 물품들은 아브라함 내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실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든 물품이든 그 전쟁에서 얻어온 것들은 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이 당시 그 땅이 얼마나 벌써 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는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근히 물품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져가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 안에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거절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나라의 왕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한낱 재물 같은 그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연연해서 내가 나가서 싸웠다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것을 그는 막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다른 것들로 인해 포장하거나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승리,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그의 고백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14장 20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엇입니까?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작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국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초라한 뿐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그렇게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그 싸움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복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열매와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